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손종태님의 갈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갈망이 없었다면 인간은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단 한 편의 교향곡조차 쓸 수 없었을 것이고 단 하나의 산봉우리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도 불의와 투쟁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도 갈망과 상관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갈망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찾아 나서도록 마음에 불을 지핀다. 갈망에 귀를 기울인다면 영혼을 죽이는 일, 즉 그럭저럭 지내기라는 재단에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일에 만족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존 엘드리지. 갈망, 내 안에서 시작된 무언가를 향한 마음의 움직임. 그 움직임이 커지고 커져서 오늘날 갈망이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한다. 갈망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날 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것이 갈망이다. 오래전 기도원에서 들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난다. 그는 목회의 한계점에 부딪혀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기억하는가? 옛날 분들은 삼각산 정상에 기도하던 그 장소를 지칭할 때 정상이란 말 대신 언제나 꼭대기라고 불렀다. 그 시절이 그립다. 목회자였지만 희한하게도 기도하는 법을 몰랐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찬송가를 펼쳤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반복의 법칙을 아는가?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함으로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화, 이것이 반복의 힘이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시작한 찬송이다. 그렇게 시작한 찬송인데 반복해서 부르고 부르니까 무엇인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절과 3절을 거쳐 4절에 이르렀을 때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자신 안에서 시작된 그 무언가가 자신이 앉은 바위산을 넘어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하늘을 향해 온 우주를 향해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찬송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눈물이 되고 눈물은 통곡이 되었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공명이 온 우주와 더불어 춤을 추게 되었다. 그리고는 8시간이 흘렀다. 이것이 그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갈망은 이런 것이다.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어느 날 그것이 갈망이란 이름으로 내 앞에 나타날 때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자.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난지 8해 만에 유대인의 표지를 받기 위해 할례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극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하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쏟았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들어보았는가? 자신의 배경 중 금수저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부모의 재산, 학력, 가문, 우월한 유전자, 무엇이든 좋다, 열거해보라. 아무것도 없다고? 놀라지 마시라. 여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있었다.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다. 그가 갖춘 것이 무엇인가? 혈통도 좋고 가문도 최상위이다. 학력도 어마어마하다. 그래봐야 모든 것이 다 그저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등장할 영적인 요소들에만 집중하자고? 가만. 이것은 당신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다 그저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여기에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눈치챘는가?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고 말했던 그 시민권 말이다. 바울이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저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인 배경들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학력을 자랑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압도하는 것이 영적인 배경들이다. 무슨 얘기냐고? 나는 몇 년 전 수십 개국에서 모인 사역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본 대회에 참가한 사람만도 2만 명이 넘었다. 첫날 어쨌는지 아는가? 각 나라의 쟁쟁한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허드슨 테일러의 후손이 참석했다.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 지선교회를 설립했던 선교계의 전설, 그 손자가 참석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허드슨 테일러의 4대 손인지 5대 손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그렇지, 그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영적인 배경의 힘이다. 이 영적인 배경보다 더 좋은 백은 없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나눠보자. 바리새인, 무엇이 떠오르는가? 저주의 대상인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끝없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저주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유대인이라면 이 단어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지금도 바리새인들의 후예들, 하레디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이다. 정통파에 울트라란 단어가 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체 유대인들의 약 10% 정도, 그러니까 75만 명 정도가 된다. 찌는 듯한 한여름에도 두꺼운 검은 정장에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닌다. 어린 아이들도 돌돌 말린 귀밑머리를 붙이고 다닌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읽기, 쓰기, 산수 정도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토라 공부만 한다.
직업도 없고 심지어는 군대도 안 간다. 유대인이라면 여성들도 가는 군대의 말이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하레디 남성이 자기 옆에 여성 승객이 앉자 그 옆에 있는 남성과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은 초정통파 유대인이니까 낯선 여성 옆에 앉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 이 여성은 그 하레디의 요구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자기 옆자리의 남자는 자기 남편이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 하레디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예 통로로 나와버렸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통로에 서서 기도하며 갔다. 또 한 가지, 몇 년 전 하레디들이 사용하는 안경이 판매되어 꽤 많이 팔렸다. 어떤 안경이냐고? 3m 정도 앞만 보이고 좌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안경이다. 안경이란 물건은 본래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이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이 안경은 정반대다. 왜 이런 안경을 만들었냐고? 뻔하지 않은가? 자기 아내 외에는 쳐다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경건을 향한 치열한 삶인가. 이것이 하레디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떤가?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이런 영적 배경에 대해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교는 무엇을 그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오른다. 각각의 밝기가 다르다. 밝기에 따라 등급을 매기기도 한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면 그 수많은 별들은 자취를 감추고 만다. 밝든 어둡든 간에. 바울이 소개한 자신의 영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것들이다. 그 하나하나는 충분히 묵상할 만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에 비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몇 년 전 갈릴리 호수를 방문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많은 사연이 서려 있는 곳이다. 그때 우리가 빌린 배는 그곳에서 운항하는 배들 중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배였다. 배에 올랐다. 힐송 음악이 들려왔다. 좋다. 갈릴리 호수에서 힐송 음악이라니. 때는 점심이 막 지난 시간이었다. 아직 점심 식사 전이어서 배가 고팠다. 난 더군다나 아침도 안 먹었다. 준비한 김밥을 바닥에 펼쳐놓고 간단한 식사 기도를 하고 김밥을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김밥이 먹히지가 않는다. 아니, 김밥에 손이 안 간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다. 먹을 수가 없었다. 이상했다. 정말 이상했다. 배는 고프지만 김밥을 포기하고 일어나 뱃전에 기대어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나 할까? 아니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었다고나 할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듯한 느낌? 설명할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내 평생 처음 있었던 경험이니까. 약 15분 정도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었다. 오직 주님만이 계셨다. 그때 저편에서 들려오는 힐송 음악, 어떻게 들렸는지 아는가? 미안하다. 내 표현을 용서해달라.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겠다.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천상의 임재 가운데서 왠지 낯설게 들려오는 힐송 음악은
당황스러울 만큼 저급하게 느껴졌다. 마치 며칠 동안 성령 충만한 집회에서 깊은 은혜에 잠겨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누군가 무심코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들리는 저급한 트로트 음악처럼 그렇게 들려왔다. 바울이 제시하는 자신의 영적인 배경들은 그 하나하나가 스스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것을 열거하며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에 성경에 쓰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한 단어가 나온다. 배설물이다.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 성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므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단어를 과감하게 말하겠다. 바로 똥이다. 바울이 무엇을 똥으로 표현했는가? 그의 아름다운 영적인 배경들이다. 그 귀한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분, 가장 아름다운 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힐성 음악 앞에 천상의 음악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총총한 밤하늘의 별들 위로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너무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저급한 트로트를 들었기 때문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을 따라가 보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겸손한 사람도 때때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다. 객관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수많은 사역과 그 업적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한 가지를 위해 계속 달려갔다. 내가 그곳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달려갔는지 볼 수 있었더라면.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간 것이다.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간 것이다. 잠깐만, 상이라고? 왠지 미심쩍은가? 아직도 유치한 그 상 얘기로 사람을 자극하는 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 마음에 꺼려지는가? 아마 이 논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필요할 정도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 바울이 표현한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과 같은 표현은 무슨 뜻일까?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즉 주님의 영광에 깊이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현들을 주목해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에게 있어서 상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온전히, 총체적으로 얻는 것이다. 그 영광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으로 깊이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울의 이 깊은 갈망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차원의 이 갈망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 놀랍다. 신비하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니. 복잡한 문장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보자. 누가 누구를 잡았는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잡으신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사로잡으신 그리스도이시다. 문장의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몇 가지 번역본을 추가한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얻기 위해 달려갔던 바울의 열심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절대 도망칠 수 없도록, 뒷걸음질 칠 수 없도록,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바울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며 붙잡으셨기 때문이었다. 주님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갈망, 그것은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주님이 바울의 갈망의 출발점이었다.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갈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갈망은 나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갈망이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갈망이 나를 사로잡아 주님께 달려가게 하는 것이다. 1991년에 미국에 갔다. 새로운 사역의 장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알게 된 사실은 종태라는 내 이름이 미국인들이 발음하기에는 어려운 이름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민하며 영어식 이름을 찾게 되었다. 가능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름을 짓고 싶었다. 데이빗, 폴, 조셉, 존, 다니엘 등의 흔한 이름은 피하고 싶었다. 종종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데이빗이 폴과 싸웠다는 등, 조셉이 존에게 사기를 쳤다는 등의 묘한 기사가 뜬다. 일반적이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맞는 이름을 찾고 싶었다. 그때 처음 떠오른 이름이 엘리야였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엘라이자가 된다.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 다음 발견한 이름이 삼손이었다. 이건 뭔가 맞아떨어졌다. 내 성이 손이므로 삼손하면 이름과 성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연결된다. 성이고 이름이고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 그럴듯했다. 그런데 썩 내키지 않았다. 비참한 말로 때문이었다. 삼손처럼 눈이 뽑혀 죽고 싶진 않았다. 이래저래 고민 끝에 찾아낸 이름이 에레미야였다.
J로 시작되는 이니셜이 종태라는 이름의 이니셜과도 맞았다. 데이빗이나 다니엘, 존처럼 흔한 이름도 아니었다. 또 내 캐릭터하고도 조금은 어울리는 것 같았다. 예레미야가 누군가? 눈물의 선지자가 아닌가? 내가 감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았다. 사실 나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울어본 기억이 없다. 그러다 20살이 되는 해 겨울에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 후 종종 자주 울었다. 나의 죄 때문에 울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울었다. 그때부터 손수건을 꼭 챙겨서 다니게 되었다. 지금도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는 손수건의 첫 번째 용도는 눈물을 닦기 위한 것이다.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캐릭터가 약간은 통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예레미야라고 짓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하였다. 예레미야는 눈물 근원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심하게 울며 회개 메시지를 보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비방과 조롱을 받으며 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는 고독한 선지자였기 때문이었다. 예레미야 20장에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원망과 고통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흥미로운 것은 7월에 나오는 권유하심으로 라는 표현이다.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넓다, 열려있다는 뜻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온갖 종류의 유혹에 열려있는 단순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음의 용례들을 살펴보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예레미야 20장 7절을 한국어 성경은 고상하게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번역했지만 성경 원문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았습니다 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NIV를 비롯한 많은 영어 번역은 오 주님 당신이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다. 다음의 욕본들을 참조해보라. 오 주님, 주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속아서 엉뚱한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이시다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구나 당신의 택하신 선지자를 이게 말이 되는가? 예레미야의 이 처절한 토로는 도대체 어떤 정서의 표현인가? 이것은 아무래도 과장법이 아니었을까?
1987년도에 어느 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여 7개월간 짧은 사역을 했다. 담임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꽤 알려진 중견 부흥사였다. 2명의 부목사, 2명의 강도사, 3명의 전도사가 있는 교회였다. 나는 나이로나 서열로나 막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 다른 부교육자들은 전체 사무실 공간에 각자의 책상이 하나씩 있는 분위기에서 사역을 했지만 막내인 나에게는 3층의 개인 사무실이 따로 주어졌다. 당시 그 교회 부교육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휴일이란 없었다. 주일 하루 종일 힘들게 사역하고도 그 다음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출근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계량껏 쉴 수 있게 허락되었다. 일반적인 교회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떤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킬지 짐작이 될 것이다. 사건이 터진 것은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정도 미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였다. 그 기간 동안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를 담당할 사람을 정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내가 없는 동안 주일 예배 설교는 손 전도사가 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다가 아직 전도사지? 이거 축도를 할 수가 없네. 그럼 주일 예배 때는 외부에서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 설교하기로 하고 손전도사는 수요일 예배 때 설교하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 아무튼 그렇게 정해져 버렸다. 안 그래도 제일 나이 어린 막내 전도사가 다른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들 사이를 헤집고 담임 목사로부터 총애를 입고 있는 판에 담임 목사님 공석 기간 동안 아예 수요일 예배를 전담하게 되었으니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한 달 후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마치고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에는 이미 부교육자들 중 일부가 담임 목사님에게 나를 중상모략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나는 애매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었다. 사실과는 다른 얘기가 담임 목사님에게 전해졌으므로 이것을 해명해야 마땅한 것이겠지만 당시 교회에선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또 스스로도 그것을 해명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애착을 가지고 섬기던 교회에서 7개월 만에 짐을 싸서 떠나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 눈물과 기도로 섬겼던 교회였는데 이렇게 사연이 사임하게 되면서 내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당시에 나는 팝 음악에 나타난 사탄의 활동이란 책을 출간하여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었다. 여러 곳으로부터 집회 요청이 이어졌고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에도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굳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재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달, 2달 지나가는데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갑자기 외부 사역들이 뚝 끊기고 재정적인 공급들이 막히게 되었다. 한 달 동안의 수입이래야 2~3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 나 혼자라면 굶든 말든 어떻게라도 버텨보겠지만 이미 결혼하여 딸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았다.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소위 광야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계절적으로는 늦가을을 거쳐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내 속에서 슬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주님, 20살에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저는 제 모든 야망과 비전을 내려놓고 당신의 종으로 내 삶을 헌신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수천 명을 붙여주시며 목회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를 맡겨주셔도 잘 사역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든지 맡겨주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환경의 문을 막으시고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매일 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마루에 엎드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때를 써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성령님께서 나의 내면을 만지기 시작하셨다. 꽤 추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모세의 삶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나는 막연히 이 구절이 모세가 8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지가 않았다. 이 구절은 모세가 80살에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헌신이 아니라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헌신이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스데반이 묘사한 바로 그때의 헌신이었다. 나름대로 귀한 헌신이 아니던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헌신의 마음을 가진 모세를 바로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피하도록 상황을 몰아가셨는가? 어제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다루신 기간이 얼마 동안인가? 40년이었다. 나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광야로 내몰린 지 겨우 3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모세는 40년의 그런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 충격이었다. 그 다음 순간 시편 90편의 기도가 떠올랐다. 시편 90편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다. 그 내용 중 10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보편적인 인간의 수명은 7, 80년이다. 건강하게 장수하면 80살 정도를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를 부르신 때가 언제인가? 80살 때였다. 80이란 나이는 인생을 끝내는 시기이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바로 80살이다. 그런데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40년의 연단 후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 40년이었구나.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거구나. 원망과 불평으로 울렁거리던 내 마음에 죄송스러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거쳤는데 저는 이제 겨우 3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밤부터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며 내 안에 숨겨진 자아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전에는 그렇게도 자신만만하였건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숨겨진 자아를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나는 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3달을 매일 눈물과 통곡으로 지새게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바친 당신의 종입니다. 왜 나를 쓰시지 않는 겁니까? 라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성령님께서 내 자아를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내 기도는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주님, 제가 참으로 처참한 죄인이었군요.
이런 더러운 죄인을 어쩌자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를 보게 될 때 나는 그저 추악하고 가증한 자아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석 달 동안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빛으로 내 숨겨진 자아를 벗겨내기 시작하셨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던 어느 날 한국교회가 서서히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자아가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던 당시의 나에게 비춰지던 한국교회엔 소망이 보이질 않았다. 어느 한두 교회가 급성장하는 정도로는 한국교회에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병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기도는 깊은 탄식 가운데 터져나왔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